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그거를 비방했다라고 해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청년 때 이 설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게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그걸 책망했는데 왜 그걸 네가 관여하느냐?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간섭을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나 또 설교를 들 때 그렇게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제일 큰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암의 동생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예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고, 근데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어린 아이를 낳을 때에 산의 아이면은 다 죽이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은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갈수록 더 왕성해, 더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이 말이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데 애굽에서 노예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만일 이네들이 남자들이 힘을 규합을 하고 정말 그 세력이 커지면은 애굽의 사내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종이 혁명을 일으켜서 주인 행세를 할까 싶어서 바로 왕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구는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계 탑5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애굽도 당시에는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노예들은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힘이 왕성해져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남녀 다 합쳐서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해서 60만 3,500 몇 명이에요. 대략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가족들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은 학자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산출을 했는데 제가 볼 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인구가. 그러면 광주 인구의 2배 정도 돼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 400년 동안에 증가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사내 아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하는데 모세가 그때 출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엄마가 이 아이를 물론 뭐 내가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산파에게 산파가 만일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산파 자기 목숨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에 띄웠습니다. 이때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너무 아이가 예뻐서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랬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애를 많이 안 낳으면 대신에 내 자식은 있어야 되니까 입양을 하는 제도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입양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우리나라 아직은 정서상으로서는 입양해서 키운다 하게 되면은 조금 그건 아니다 싶어서 입양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렇지만은 선진국 사회에서는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은 입양을 해서라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이가 뭐 4명, 4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는, 다 살았다. 그래. 내가 낳은 아이는 하나밖에 아니고, 나머지 입양해서 키운 아이예요. 그럼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3명, 4명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명, 3명, 4명 되게 되면은 5명만 입양해서 키워도 자기는 아무리 안 해도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그만큼 세금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은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입양을 해서 키우면은 오히려 뭐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가슴으로 낳은, 배로 낳은 아이도 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내 자식이고 배로 낳은 아이도 내 자식이고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고 그러면은 인구가 좀 증가할 텐데 정서상으로 아직은 우리가 그걸 많이 허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공주가 데려다 키우는데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산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 그 모세의 제 큰 누나 미리암이 그러면 제가 그 궁중에서 하녀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큰 누나가.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러면 이 아이의 그 아이를 젖 먹여서 키울 산모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리 알아. 그래서 이 자기 엄마죠.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엄마가 궁중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일에 이 미리암이 아주 바삐 움직였어요. 정말 지혜롭고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정확하게 좀 말하자면은 한 80년의 세월이 흘렀죠. 1호부터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들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돼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 성경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숨겼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미리암이 제일 큰 모세의 제일 위에 누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기에는 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을 굉장히 존경하는 여자, 존경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모세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막 역병이 돈다거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죽어갈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얼른 그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향로를 담아다가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향로에 향불을 담아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그치기도 하고 전염병이 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향로를 가지고 딱 앞에 나가니까 전염병이 싹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할 때도 아론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 나가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진두지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로는 세 남매가 있잖아요.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전염병이 그치기도 하고 열병이 그치기도 하고 뭐 이런 역병이 그치기도 하고 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래서 뭐 성전을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또 아론이 가서 말을 했고, 이제는 성전 건축하기에 차고 넘치니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말한 사람도 아론이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뒤에서 성막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직접적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은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생각하면서 미리암을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론이 전염병을 그치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아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은 미리암, 어떤 사람은 아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서 선포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종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종으로 여기고 모세가 명령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는 미리암과 아론을 더 존중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속된 용어로 말하자면은 모세가 저렇게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언짢아요. 쪽팔려요. 그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기분이 몹시 좀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준행을 하고 합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오늘 그 사건이 있는데 모세의 아내가 시포라입니다. 시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아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이다 보니까는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것이 가합니까? 부당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남자, 여자, 신랑, 신부, 며느리 또는 사유를 맞이했어요. 예수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당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신명기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은 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게 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가합니까? 불가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율법 시대고 지금 복음 시대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방인 여자 결혼하는 것이 불가합니까? 가합니까? 모세가 지금 부당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고 뭐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까? 이디오피아 그 하나님이 없는 믿지 않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비난 받아서는 안 될 얘기입니까? 비난은 알아요. 비난 받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1번. 자, 비난 받아서는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굳이. 자,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남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함으로 네가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유가 그겁니다. 국제 결혼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의 수에 가입한 거 얼마나 그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칠 때 기생 라합이 거기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방인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라합에게서 뭐 아이를 낳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련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더불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 여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둘 다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길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그 증손자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지만 결혼을 해서 유대로 와서 유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했는데 훗날 일하러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난 안 갈 거예요. 안 갔어요. 훗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큰아들이 잘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잘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 같이 결혼했는데 신앙이 점점 왜냐 먹고 살다 보면 애기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멀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여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때문에 막 기도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더니 처음에는 신앙이 더디게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나중에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첫째, 믿음의 가정과 결혼한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둘째 사람이 더 잘한 것입니까? 둘째 사람이 더 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네 아내에게 푹 빠져가지고 네 아내가 섬기는 신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 신을 섬길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네가 멸망할까 해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네가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하고 흠모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그 여인을 위해서는 네가 정말 기도하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더 잘해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은 둘째 아들과 같이 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글자대로 말하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 저의가 뭐냐? 4절에 나왔어요. 만일 4절의 말씀이 정말 그걸 내가 이겨내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으면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국제결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곧 신약교회로 말하자면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오늘 설교 듣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교를 안 들었는데 예수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비유를 들어서도 보게 되면은 결과가 네가 믿는 가정과 믿는 가정에 있었는데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애기 육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고 등한히하고 열심도 직분도 못하고 하다가 점점 신앙이 미끄러지고 점점 신앙이 뒤처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이 사람이 또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은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고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방인 여자 곧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분명히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어찌 지도자인 당신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느냐 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인데 주도한 사람은 미리암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항상 주도한 사람이 항상 앞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항상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브리스가가 먼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남자인데 그 부부인데 보통은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여기 성경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열심히 있고 더 리더를 먼저 이름을 기록한 예가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미리암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남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론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미리암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볼 때 아론이라는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서 주도적으로 막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 추종하고 그 일에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의 산의 정상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살아가자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뭐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에 신을 만들자 해서 금은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때도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드세게 막 밀어붙이니까 아론은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모세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론의 성격은 뭐냐면은 굳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참모 성격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누나가 야, 저 동생, 이방인자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저러면 안 되잖냐? 지도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는 아론은 그냥 누나가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아론한테 그냥 머리 내밀고 그냥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주도한 사람은 미리암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단초가 된 것을 빌미 삼은 것이지 실은 미리암은 딴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보다는 어찌 보면은 미리암이 어찌 보면은 아론이 더 추앙을 받고 더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컨택이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과 직접적으로 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목사보다도 전도사님이나 교구장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여러분과 더 접촉이 더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목사하고 접촉이 그렇게 빈번하진 않거든요.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아론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막내 동생 모세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너 어찌하여 이방인 여자와 하나님 모세 율법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 그건 자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말하고 싶은 뭐냐면 근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동생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 실은 지금 사이에서 이방인에서 결혼한 것은 그건 모세의 문제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꾸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따랐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높아졌어요. 미리암의 지위가 높아졌고 아론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모세가 계속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못마땅했어요. 그게. 근데 마침 이방인에다 결혼한 것이 하나의 사건의 빌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결혼한 거 어찌 이방인에다 네가 결혼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찌 너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의 본심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금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터뜨린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빌미를 삼았지만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여러분도 그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 지적하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 자네 말이요. 그것은 지금까지 담아놨던 말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실은 그거 말하고 싶잖아요.
미리암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막 쏟아낸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나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더라. 그 뒤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미리암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모세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다. 2절에 그랬죠. 기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세 사람을 불렀어요. 미리암을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성막 안으로 불렀어요. 와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을 더 가까이 불렀어요. 더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너희는 이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세 사람이 나갔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내마 장관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또 다시 불렀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6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지금 미리암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에게 알렸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온 집에 충성하면 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직접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하여 그에게 말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내가 쓰는 그렇게 선지자보다 더 귀하게 쓰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어찌 그렇게 비방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10절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구름이 그 장막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과 미리암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또 두 사람을 불러서 책망하고 모세도 듣고 있고 미리암과 아론도 듣고 있는데 책망할 때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던 사실에서 책망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렇죠? 모세에게 너는 왜 이방인 여자 결혼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인 여자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쓰는 내 종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너희는 선지자로서 내가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도 보여줬는데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에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줬던 사람이다. 어찌해 근데 내가 쓰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느냐 하고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 구름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뒤에가 있고 앞서서 미리암과 있고 아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론이 누나를 이렇게 보니까 누나가 갑자기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두려워요. 누나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주도자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점점 이렇게 살이 녹아져 내려가고 몰골이 흉악하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아론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 편에 서 그 중간에서 동생인 모세 편에 설 것인가 누나 편에 설 것인가 지금까지 누나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불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론이 깜짝 놀고 두려운 마음에 모세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12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모세에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모세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 못해서 죽어서 난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었어요. 7일 동안 그 격리를 시키고 7일 후에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해서 그 누나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는데 요 사건입니다. 요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세 그 한 가족 오누이 간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위계질서를,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치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간에 이 미리암은 모세를 누르고 또 아론 그 위에 내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선지자로 여기고 다 나를 존경하는데 네가 내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쪽팔리지 않냐? 내 각오도 좀 세워줘야지. 이게 전라도 오리지널 버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야, 내 각오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네가 내게 그러면 내가 쪽팔리잖아. 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그래? 지금 누나가 지금 저도 이 말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성경적인 용어만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해가 더 쉽죠? 지금 아론은 미리암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나를 지금 여자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야, 네가 내게 자꾸 이래라고 나를 오늘은 내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마침 이방인에 결혼한 그 모세를 누르고 그 위에 또 아론을 누르고 그 위에 자기의 지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영적 권위를 획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짓밟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기필고 파서 끄집어내려서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서야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모든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잡아서 그 위에 짓밟고 그 위에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순종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위, 정말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을 짓밟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앞에서 리더자들을 짓밟고 그 위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이것으로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내 어떤 직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모세는 늘 성막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출애굽기 31장인가 기록됐어요. 아론이 밖에서 성막 밖에서 들으니까 모세가 늘 기도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늘 기도하는데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영적 권위는 성막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그런 모세를 밟고 자기 어떤 권위를 내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봐라, 모세도 내 발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논리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을, 죄를 끄집어내서 그를 짓밟고 떨어뜨리고 그 위에 서는 것이 내 어떤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모든 성도들을 어깨 위에 서서 그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세는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